많은 교회들이 오늘 주변에 전부 이 감기 때문에 고생들을 했는데 나는 괜찮은가 싶었더니 막판에 또 나한테도 이 감기가 와서 이번 감기는 일단 목이 잠기더라고. 한 3일 지나면 기침을 하기 시작해요. 아마 내일쯤 아마 기침을 하지 않겠나. 아마 우리 전정미 권사한테 얼마 옮은 게 아닌가. 어버이 주일로 많이 지키는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겠냐.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 못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냐. 그건 말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무엇보다 부모 공경하는 게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의 어떤 잔소리, 말씀 듣는 걸 기뻐해야 돼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렘넌트 가운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는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우리가 잔소리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특별히 밥 먹을 때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만 대면하니까 밥이 목에 걸려 안 넘어가.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잔소리가 나를 나대게 한 거 있죠. 첫째는 하나님 은혜지만.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부모님은 또 뭔가 자녀가 싫어한다고 할 말을 못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그 미국 아주 명문 대학에 유학 갔다 온 그 사람인데 결국에는 아버지 엄마를 죽이고 불태웠잖아요, 집을. 불태웠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 주니까. 자기가 돈은 못 벌고 최고로 공부한 사람인데 맨날 놀아요. 맨날 탕진하고. 그런데 돈 달라니까 안 주니까 부모를 죽이고 불질러 버렸어. 나중에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는 한 번도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 내가 워낙 또 싫어하고 부모가 무슨 말하는 걸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런 말 해본 적이 없다네. 그냥 돈만 줄 뿐이지. 부모 책임도 커요. 자녀가 싫어한다 할지라도 할 말은 해야지.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한테 홈리와 비느하스한테 잔소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냥 교회가 완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주의 종들인데.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많은데 내일이 어버이 날인데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또 뭐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것도 좋지만 또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잔소리를 할지라도 듣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지나고 오면 그게 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최고의 효도는요, 또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죠. 그게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학계와 그리스도입니다. 학계 선지자, 학계란 말은 축제란 뜻입니다. 축제, 페스티벌.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은 축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전을 건축할 때 축제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성전 건축하기까지가 많이 힘들었는데 성전 건축할 때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감당을 했거든요. 학교에는 그 BC 520년 유다 백성이 포로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귀환을 했잖아요. 본국으로. 근데 그 학계는 다리오 왕 2년 그 귀환한 그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때 당시 유다의 총독이었던, 그때는 그 바벨론의 속국이었으니까요.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쓴 글을 위해서 기록한 거죠. 우리는 이 학개서를 통해서 뭘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이 성전 건축 있죠. 우리는 지금 헌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성전 건축과 헌당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조금 있으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안락한 분위기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의미를 아시는, 의미. 성전의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할 때 오는 축복과 성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앞으로 남은 헌당도 우리가 잘 감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냥 교회가 하라고 하니까 건축 헌금하고 헌당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여러분이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예 건축할 때부터 헌금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명단 다 알고 있거든. 아예 안 하는, 뭐 교회에 대한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나, 아예 안 해. 안 해요. 내가 그 교생으로 나가 있을 때 국민윤리를 가르치고 그룹 상담을 할 때 중학교 가서 내가 2급 전교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마치 스승의 날이 껴 있었어요. 야, 음식을 차려놨는데 어마어마하게 학부형들이 와서 차려놨더라고. 자, 영등포에 있는 무슨 중학교예요. 꽤 오래됐죠. 그리고 선물이요, 산더미 같아요, 산더미.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그 가르침 받는 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가 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축복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 잘 돼도 망하고 안 돼도 문제 오고. 그런데 그런 중심이 있습니까? 선생님들한테, 주일학 교사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으로 또 이기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리 렘넌트는 잘 몰라요. 오만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게, 이게 난 최고의 축복인데, 그런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받으면서도 어떻게 건축 헌금도 안 하고 헌당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난 교생 나가서 깜짝 놀랐어. 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전의 의미를 알고 교회당의 의미를 알고 그래서 성전 건축과 이 헌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기쁨으로, 여러분이 다 작정들 하셨겠지만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유다 백성들입니다. 포로에서 귀한 와 있는 유다 백성들, 다 무너진 성전을 봤을 거 아닙니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 파괴됐거든요. 폐허가 된 그 성전 터에 와가지고 그걸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학개서 1장 8절을 찾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은 아니지만 뛸 듯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집이 없어 보세요. 삶이 안 됩니다. 노숙자들 그 삶이 됩니까? 그게 사는 겁니까? 그게 안 그래요? 이 예배당도 교회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지만 복음 가진 성도들이 모인 이 건물도 교회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른다 그랬어요. 여기 1장 2절을 찾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면. 나도 원래는 서울 강남에 있을 때 서울 강남 구청 근처에 있는 YWCA 건물을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더라고. 꽤 많이 모여요. 그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인데 난 그걸 보고요. 나도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건축할 그 돈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써야 되겠구나. 건축할 생각이 없었어요. 건축만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수십억짜리 파이프 오르간 교회 안에다 설치하면 뭐합니까? 복음도 없는데. 나는 학교 강당이나 이런 시설을 빌려서 나는 목회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여기서 모든 게 다 되어지는 거 있죠. 복음 가진 교회라면 이렇게 건물이 중요할 수 없어요. 형 그래서 건축해야 되겠구나. 지난번에 그 휴스턴 이광용 선교사님 왔다 갔지만 이동찬 선교사 그 아버지 거기를 내가 10몇 년을 그냥 다녔거든요. 수없이 많이 다녔습니다. 이번에도 오셔가지고 너무 좋았대. 예전에 좀 꼭 오시래. 근데 원로 목사로 계시잖아요. 후임 목사가 지금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예전에 많은 강사들이 와가지고 메시지 할 때는 너무 교회가 활력이 있었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그렇다는 거죠. 목사님 좀 제발 좀 오시라고. 오라 하면 내가 가죠 그랬더니 또 마음대로 오랄 수도 없어. 담임 목사가 따로 있으니까. 옛날 같으면 오라고 하면 가는데. 근데 이제 거기를 제가 갔더니 어느 그 시설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15,000평이라. 거기 운동장도 있어요. 잘 정비된 운동장. 잔디구장이 깔려 있고요. 옆에 건물이요. 좋은 건물들이 부속시설이 되어 있고 15,000평인데 옆에 또 실내 체육관까지 있어. 그때 당시 그게 10억이었다. 10억. 내가 그걸 보고 조그마한 칸 하나를 빌려서 쓰더라고. 그 교회가. 이거 무조건 사십시오. 무조건 사라고. 성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다른 교단에 팔려버렸고요. 결국 교회를 하나 사긴 샀는데 너무너무 먼 곳에 샀어. 그것도 히스패닉계에 있는 아주 우범지대에 있는 그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두려워해, 무서워해. 우범지대에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다 너무 멀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냐. 따로 얻었어, 지교회당을. 그 성도들이 많은 사는 데다가 지교회당을 따로 얻어서 평상시는 거기서 강사가 와서 메시지도 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그 멀리 차를 타고 1시간 가까이.
후회를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 어마어마. 그 유목사님도 이거를 사라. 실내 체육관도 있고 잔디구장도 있고 건물 부속 건물이요 몇 개가 있다니까. 그게 지금은 수십억 줘도 못 살 거라고. 우리가 복음 없다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좋은 집에 살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 시간표가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이 시간표를 잘 봐야 되는데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나에게 알게 해 주신다니까. 뭘 할 때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보다 뭐 훌륭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단지 여러분들을 돕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시간표도 가르쳐 주시고 뭘 해야 될 건지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도 주시는 거고요. 근데 유다 백성이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이랬다니까. 하나님 백성이 성전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떡으로만 살 수 있나요? 말씀 없이도 잘 살더만. 인생 한 70여 년, 내일 모레 70입니다만 살다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다 망해버려요. 복음 없으면. 정신 문제 와요.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들의 실패를 몰라요. 실패 이유를 몰라요. 그렇게 삶의 실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실패하는지 몰라. 학개서 1장 6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왜 실패하는지를 몰라요. 이런 중요한 거를 모르고 있으니 실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육신적으로는 될지 몰라도 영혼이 피폐한 거지. 거기에 무슨 평안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몰라. 우선순위 뭐가 시급하고 뭐를 먼저 해야 될지를 몰라요. 학개서 1장 9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자기 집을 짓고 꾸미는 데는 열심히 잽싸게 빨리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어느 교회는 막 집을 잡혀가지고 다 잡혀라 그래갖고 막 건축을 했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집 잡혔는데 그 이자 그런 부분 해결 못 해가지고 막 쫓겨나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고 집 잡히란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집을 잡혀가지고 건축 공부해라. 근데 한쪽으로 또 그런 말이 들리네. 목사님이 집 잡히라고 했다고. 참 어떤 인간인지 그런 말을 하고 다녀.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고 헌금해라 그랬지. 여러분 집이 여러 칸 있는 사람은 바쳐도 괜찮아. 그러나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분들한테 집 잡히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오늘 보니까 자기 집을 고치고 집 짓는 데는 잽싸게 빠르고 최고로 시급하게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렘넌트들 지금 얼마나 시급합니까? 렘넌트들 지금 이 흑암 문화에 노출돼 가지고 갈수록 마약 이런 부분에 빨리 우리는요 대안학교 세워야 되거든요. 산업인들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있고.
우선순위가 바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자, 그때 이 학계는 어떻게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학계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했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여러 번 말씀했거든요. 1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또 여기 2장 1절에도 보니까 2장 1절도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20절에도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 목소리 참 듣기 힘들지. 많이 갈등했는데 우리 부목사님을 시키까 은혜스럽다고? 근데 부흥 강사들이 목이 쉬었구만 다. 할렐루야 뭐 이러대.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 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나의 말씀으로 들어요. 아,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어. 이 말씀이 뭔가 나한테 걸려.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나의 말씀으로 듣는다니까. 여러분,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비록 듣기 싫은 목소리로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성전의 의미를 압니다. 성전의 의미.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고, 그리고요 성도 자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지체들이라니까. 성전 자체가 여러분 자체예요. 뗄래야 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자체라니까. 복음 가진 성도들이 모인 이 예배당은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 자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자체라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성전이거든요. 성전의 의미거든요. 그리스도 자체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고 성도 자체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자신들 귀하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요. 그와 같다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그런데 이런 성전을 지을 때 짓는가 보다. 아이 때가 아닌데 지금 성도가 어려운데 뭘 또 건축하냐. 지금 여기 열방선교교회 개발이 돼가지고 60억을 받았잖아요. 60억을 받아가지고 막 이제 건축한다라는데 굉장히 부푼 가슴을 가지고 전부들 좋아하고 그랬는데 성도들이 거기에 마음을 안 둬. 왜냐하면 돈이 나왔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적든 크든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기를 원해. 같이 기도하고.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고 목사님 걱정하시더라고.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뭐. 보상금이 나왔으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그 전체 그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많이 샀는데
보상을 받았거든. 좋은 자리를 줬어요. 교회를 지으라고. 산 밑에요. 지금 그 교회 바로 뒤쪽에 절간이 있으면 절간은 나가고 그 근처에다가 이렇게 땅을 주고 그래갖고 지금 뭐 조감도도 막 그럴듯하게 그리고 막 그랬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하다가 국힘당 시장이 지금 새로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허가가 나와도 또 그 교회 따로 또 허가가 나와. 이게 언제 될지도 몰라요. 우리도 8년을 기다렸습니다만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에 축복을 하는 거 있죠.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학개서 2장입니다. 21절에서 23절을 찾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이 흑암 서밋을 다 무너뜨리고 또 그 가운데 살릴 사람은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음 가진 성전이 제대로 세워졌다, 예배당이 세워졌다. 그 지역, 아니 그 시대가 다 바뀌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물러나더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전 살리고 세계를 살리실 것이다. 모르잖아요. 누가 후임이 될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 후배가 더 크게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감당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복음 가진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지 않으면 어디 쓸 사람이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누가 그래요. 목사님 복음만 말씀하세요. 또 그런 비판 비슷한 얘기는 하지 말래. 비판이 아니라 사실이라니까. 사실. 여러분처럼 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 이 완전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말고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뭐 이종호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한 1,000명은 넘어야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복음 가진 성도가 1,000명 이상은 돼야 좀 선교를 할 수 있고 대안학교도 할 수 있고 한 3,000명 돼야 된다. 내가 3,000 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1,000명 못 넘게 하는 내 한계가 뭔가? 내 한계가 뭔가? 목사의 책임이 크잖아요. 교회 수준은 장로만큼 되고 교회 크기는 목사만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내 한계가 뭔가? 이 한계를 깨트려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내 한계가 뭔가? 분명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진짜 누리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전 건축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일단 삶이 제대로 되려면 좋은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그렇다고 너무 화려하게 어마어마 대저택을 꾸미란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렘넌트를 키우고 세계 살릴 렘넌트 서밋들을 세우려면, 치유하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건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난번 갔다 왔잖아요. 여기 그 신천지 뭐 오픈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몇 명이 갔다 온다고 그러길래 갔다 와라 그랬는데 가니까 막 꽉 찼더래요. 꽉 찼대. 거기서 외부에 온 사람들이 많다네. 거기에다가 안내하는 여자들이 미스 코리아래, 미스 코리아. 그거에 압도당해. 사람 많이 있는 거 하고 그 시설 보고 압도당하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로만 압도시켜서는 안 되지만 중요하다니까 그게. 집에 신방은 딱 또 신방 또 주눅들지 마세요. 신방 딱 가면 집이 좋든 나쁘든 딱 정리된 집이 있어요. 이렇게. 물건을 놓고 이런 집이. 그러면 대강 그 집 정서를 알아. 또 너무 얼지 말고 또 신방 오지 말라고 엄청 그러죠. 신방 가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가서 예배 드릴 때 허감이 무너지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인데 오지 말라네. 어떤 분은 담임 목사님만 또 오라네. 그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딱 들어가 봤을 때 집이 크든 적든 꾸며놓은 걸 보면 알아요. 이 집이 정서가 어떻구나. 어떤 영적 문제 많은 내 강남에 있을 때 그 집에 한번 딱 갔는데 야 난리더만. 아주 발 디딜 데가 없어. 이렇게 너무 늘어나가지고 냉장고를 꺼내가지고 음료수 하나 꺼내는데 냉장고 안에 막 엄한 때만 부자예요. 우리 집사람도 알 거예요. 그 집 애들이 우리 로아 엄마하고 더은이 아빠를 굉장히 좋아해 잘 봐주긴 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제대로 딱 이게 돼 있으면 예배 드리기도 좋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기서 다 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성전 건축, 우리 건축과 그 헌당 이유를 알아야 되겠어요. 이유. 그리스도 자체고 성도 자체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되어지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세워진다면 끝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살게 돼 있어요. 그와 함께 하나님 우리가 그걸 노리는 건 아니지만 원방에서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우리는 헌당의 시간표 아셔야 되겠어요. 지금 헌당의 시간표 아닙니까? 우리가 빨리 헌당을 하고 헌당 예배를 드릴 때 빚이 없는 게 헌당 예배거든. 그럴 때 다른 필요로 하는 일에 우리가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헌당 당장 해버리면 이제 얼마든지 대안하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 선교사를 더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심지어 부서들이 렘넌트 부서들이 뭐를 일을 하려고 해도 헌당 때문에 예산을 못 달래.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한테 얘기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렘넌트 부서에 지출을 해라. 중요하다. 그런데 렘넌트 담당하는 분들이 좀 가서 재정국에 가서 좀 뭐 달라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헌당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임마누엘 교회에서 어떤 여자분이 350억을 헌금했잖아. 막 유목사님 말씀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걸 돈을 빨리 받았어야 되는데 빨리 변호사 공정을 하든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시간 끌다가 그 여자가 마음이 바뀌었어.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도 없어. 그래도 우리가 이 앞에 주차장 가로막고 있는 그 뭡니까? 닭강정 공장 170평. 그거 우리 증축하고 그 땅을 살 만한 여건이 안 됐는데 어떤 중지자가 4억을 헌금을 했어요. 그때 마침.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힘을 모아서 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또 감사할 일이라. 지금 얼마나 좋아요. 널널해가지고 말이지. 동네에서 쓰고 여기 그 생수 그 창고에 쓰잖아요. 생수 그냥 팍팍 되잖아 우리. 무엇보다 여러분 다 나온 말이지만 우선순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선순위. 우리 어머님은 자녀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주의 종에게 먼저 했어요. 나한테 잘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중심을 보는 거지. 벌써 우선순위 밀려 있는 거는 중심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중심을 보는 거지. 네가 나를 먼저 생각해서 고맙다 땡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심을 보는 거라고. 중심을. 예배가 여러분 최우선으로 여러분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헌당 놓고 정말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최우선순위입니까? 지금이 할 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어려운데 지금 그리고 여러분 이 축복을 성전 건축 헌당의 축복을 하셔요. 축복. 학개서 2장 5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맺은 약속,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7가지 축복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항상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때 애굽에 출애굽할 때 주신 언약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나와 예배하는 자에게 출애굽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7가지 축복.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그리고 뭐예요? 천사 동원, 그리고 사단 결박, 하늘 시민권, 맞나? 맨 마지막에 세계 정복. 이게요 우리 시간표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막 이상한 딴짓만 안 하면 이 시간표대로 여러분 응답하실 거예요.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런 성도와 렘넌트 후대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2장 18절 19절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학개서 2장 18,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을 건축하는 순간 하나님 모든 걸 다 책임지시겠다 그 말. 열매를 맺게 하겠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2절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때 지은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축복.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헌당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이런 축복.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열심히 벌었는데 다 다른 데로 다 나가버려. 그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많이 버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많이 벌었는데 하루아침에 부도나갖고 다 날려. 다른 데로 다 빠져. 병원에 가서 다 바쳐.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보초를 써도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시고 헌당을 위해 많은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작정도 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원이 낱낱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을 통해 전 세계 살릴 제자들이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